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가 있으면 그 터키 그 서해안에서 서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에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그만 그런 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그런 섬인데 섬 전체가 바위투성이고 아주 황량한 그러한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과거에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이 유배를 갔던 그러한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나 또 입을 것, 환경도 썩 좋지 않은 그러한 곳에 요한이 유배를 갔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것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피하지 않고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유배를 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곳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가 참 고통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뵙겠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살아계시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에 감동돼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다 있습니다. 성령이 다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다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조금 더 충만히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 계시지만 사람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량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고 늘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목숨 바쳐 선교지로 떠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또는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량이 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원래가 성령에 충만했었는데, 원래부터 충만한 사람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또 이렇게 충만했고, 또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도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성령에 감동된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때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어느 날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맨정신에 있는 상태,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는 애초부터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신비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는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유배지인 반모섬으로 주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한편 구석,
별로 기름지지도 않은, 그리고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그 섬에 보좌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왕이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체가 신비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요한이 그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은 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죠. 세 신분. 육체로 계셨을 때의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의 부활의 주님, 다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셨던 그 주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님, 그런 또 주님께서 그 왕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요한에게 오셨으므로 요한은 새 신분의 예수님을 만나보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도 첫 번째, 두 번째 체험은 불가능하지요. 이제는 우리는 요한이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살아서 만일에 그러한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고, 만일에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목숨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몸을 성령이 감싸고 있어서 지금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구나, 지금 신비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좀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이렇게 어떤 나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쓰고 있는 그런 나팔, 붕 소리를 내는 그런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아니고 트럼펫 같은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이런 아주 거룩하고 웅장한 그러한 나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크게 그에게 들렸습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이 계셨을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강력한 임재가 요한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때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그 음성 소리가 아주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들려온 것이죠. 나팔 소리 같지만 거기에 목소리가 있는, 의미가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나팔 소리인데 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요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겠느냐 그랬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도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신다는 거죠. 너 내가 본 것을 잘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어떤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의 축복의 그 내용으로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황량한 그런 유배지에서 이렇게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가 그 소리가 뒤쪽에서 나서 그 몸을 뒤로 돌이켰다, 이렇게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내 이 귀 바로 옆에서 말씀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5m, 10m 앞에서 말씀하시는가, 한 100m 앞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 귀로 들을 수가 있죠. 요한은 뒤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계시네, 그거를 알았죠. 그래서 그가 몸을 뒤로 돌이켰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몸을 자연적으로 뒤로 돌릴 수밖에 없죠. 몸을 뒤로 딱 돌렸는데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7 금촛대가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인 것은 아니고 7개의 금촛대가 보인 것이죠. 아마 이 금촛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마 이것은 또 등잔대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맨 처음 그 등잔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촛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등잔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뒤로 딱 돌아서서 봤는데 촛대가 이렇게 보인 거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촛대가 얼마나일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일 축하할 때 하는 요만한 촛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딱 돌아봤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요만한 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옹기종기.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이만한 초일까? 요한이 뒤로 딱 돌아봤는데 요만한 초가 7개가 딱 이렇게 있는데 촛대가 보인다, 이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가 기둥처럼 쭉 이렇게 올라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다고 하니까. 아니 주님께서 촛대에 계시는데, 아니 요만한 생일 축하하는 촛대 요만한데 주님이 어디 몸을 비비고 가시면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다고 했으니까 이 금으로 되어진 등잔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것이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게 빙글빙글 도시기도 하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이 등잔대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만져주시려면 옆에 거하고 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떨어진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7개의 촛대가 딱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눈에 띌 만큼 규모가 있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다 돌아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요한도 그것을 보고 처음에 금촛대 7개가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귀로도 듣고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듣고 본 것, 이것을 기록하라. 본 것이 없는데 뭘 기록해요? 들은 것이 없는데 뭘 기록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에게 주님 뭐 이렇게 안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뭔가 신비한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그 유배지에서 그 황량한 그러한 돌덩어리들, 그런 메마른 들판을 그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봤더니 산이 완전히 황폐하더라, 내가 봤더니 너무 돌짝밭이더라, 이 얘기를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신적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것을 기록하라.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라. 이 세상에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거, 그걸 뭘 기록하냐, 그걸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부터 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이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해야 되는 것과 내 머릿속에 두는 것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자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뭘 봤다 대강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글을 써서 기사화시키는, 역사화시키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본 거지요. 인간의 눈을 우리가 갖고 지금 있는 이 눈으로 본 것인지, 내 영혼이 눈을 열어서 본 것인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고, 대강대강 보지 않고 기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는 없어요. 만일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다고 하면 성경 기록할 거 없어요. 성경 기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시면 성경 못 하나 기록합니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접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간접 체험하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13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이스라엘 성전에 대제사장이 긴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도 이 대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계십니다. 발에 끌리는, 요한은 그걸 안 것이죠. 대제사장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걸 깨달은 것이죠. 가슴에 띠를 띠었다, 13절에 나옵니다. 띠를 띈 것도 대제사장이 띠를 띠고 또 왕이 띠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여기에서 봤습니다. 띠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았죠. 그 띠가 금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도 금이고 띠도 금이고,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머리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이는데 양털처럼 하얗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하얀 이유는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하얀 게 아니죠. 그 왜 하얗겠습니까? 주님의 본체, 주님의 자체, 그 하나님의 자체는 빛이에요. 빛의 본체예요. 빛이라는 것은 하얀 색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흰 색깔로 이렇게 보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는 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불꽃 같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꽃. 여러분도 불꽃 아시죠? 불꽃과 같다. 불에서 강렬한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러한 눈을 본 것이죠. 이런 눈을 보면은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그 마비가 안 되겠습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데 그 눈을 딱 봤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자기의 죄를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서로 눈을 볼 수 있는데,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죄성이 다 보이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시죠? 그거 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죄가 많구나. 이 사람은 음란하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은 혈기를 많이 내겠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알아요. 그 서로 다 알아요. 관상쟁이 아니고 점쟁이 아니라도 다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서로 다 아는 것이지. 사람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 눈 똑바로 뜨지 마세요. 상대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 죄인인 인간 요한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창조주를 지금 뵙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눈을 딱 봤는데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어쨌든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때는 눈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그 맑은 눈을 보면 제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스르르 감아요. 이렇게 쓱 아래로 뜨다가 다른 데 보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제가 헤어져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걸려. 창피해. 저렇게 깨끗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겁이 덜컥덜컥 나요. 저분이 내 죄를 다 알지 않을까. 겁난다니까. 우리 주님은 내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죄가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주님을 만나면 저절로 회개가 나온대요. 저절로.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지은 그 죄성들, 행한 죄 이런 것들이 다 입으로 토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엎드러지고 온몸이 녹아내린다. 그런 체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요한만 이런 체험하는 게 아니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15절에 말했습니다. 빛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리와 아연을 이렇게 합한 것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리와 아연을 합한 것이 이제 주석인데,
이 구리는 약간 금색과일과 비슷하고 아연은 은색과일과 비슷해요. 원래는 여기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금과 은을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구리와 아연을 합한 것이나 금과 은을 합한 것이나 이게 똑같은 것이죠. 금과 은을 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빛난 주석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리, 아연을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이 아연 같아, 내 몸이 구리 같아 그러시겠습니까? 금과 은이죠. 그래서 금과 은을 합한 물질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물이 흐르는데 아주 많은 양의 물, 그것이 폭포가 되든지 또는 강물이든지 그 물이 흐르는 물소리, 아마 우리가 폭포에 가보셨고 또 물들이 흐르는 소리를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폭포 소리 같고 물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맑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죄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 영성이 꽝이구나. 죄가 많겠구나. 거짓말을 많이 하네. 이렇게 그 말 내용도 그러하지만 목소리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영성이 얼마나 있는지,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알지. 가능하면 말하지 마세요. 상대가 다 아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10%밖에 없구나. 영성이라는 게 완전히 제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죄성이 계속 드러나고 말을 들어보면 뭔가 어둠이 몰려오고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고 캥기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물을 흐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실상은 오염시키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한은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성이 물소리 같다 하는 이 말은 아주 거기에서 신선함과 깨끗함과 생수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음성인 것을 요한이 아는 것이죠. 예수를 가까이 하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별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20절에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은 주님이 붙잡고 있고 저쪽은 마귀가 붙잡고 있고 이럴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얼굴을 보니까 해가 비치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비치는 거죠. 역시 이것도 흰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때 흰빛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에스겔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 요한 이러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체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주님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주를 만나게 되면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요한은 원래 주님하고 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아주 친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또 주님을 만나보고, 그때는 몸이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신분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는 그의 몸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죽은 자처럼 된다. 창조주를 만나고 하늘 보좌에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멀쩡한 이성과 멀쩡한 감성과 자기의 손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경험한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합니다. 조금 더 차이가 없이 죽은 자같이 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지요. 그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교회사에도 다 똑같고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신을 만났으니까. 죄인이 신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힘이 빠지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 눈이 멀고 그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것은 뭡니까? 힘이 완전히 빠지니까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지든지 죽은 자처럼 되든지.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면 신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가 없어서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요한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사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 혹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몸이 힘이 빠져서 죽을 것처럼 되었다, 이런 경험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두려워할 거 없이 이것은 신적 체험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더 체험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